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7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고 또 그 길을 향하여 잘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참 너무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타깝고 또 그 안타까움으로 인한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안타까움 없이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굳굳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다짐 속에 또 은혜로운 주말 또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31장, 32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30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번제단, 또 분향할 제단,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스러운 마음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의 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제물이 있어야 하고 또 기름이 있어야 하고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죠.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우리의 기도 모임, 찬양 모임, 말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요소들을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관한 것, 왜 번제단과 이런 것들이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예물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향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받으시고 너무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 때도 그렇습니다. 이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30장에 쭉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들을 보면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또 우리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면서 무엇만은 금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만은 금했지만 인간이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악된 죽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장에는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에는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 하루의 일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 만들어야 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30분씩 더 공부를 해서 이 주일에 예배할 시간을 만드는 거야. 너희가 공부도 안 하고 똑같이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학생들은 그 주일에도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주일에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 다 일할 때 너희는 놀아라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장은 금송아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한참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을 다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좋지만 그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혼돈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뭐냐면 모세가 나를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덕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고 어머니의 복이 나의 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럼 또 뭐예요? 그걸 대신할 무언가를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해요.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늘 성장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야 하고, 또 그 말씀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좋겠고요. 또 내일의 거룩한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의 신앙에 따라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누고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존중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식으로, 지혜로, 또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 명예롭고, 그 명예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누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보다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의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할 때 온 가정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예배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시간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는 언덕 위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보내는 1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응원,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